네, 오늘 또 우리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옥과 같은 음성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빠르게 요약하면 어떠한 책을 보고 한 사람이 영광의 성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혹시 교환이 없으신 분들은 밖에 교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환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처음에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음성을 듣고 자기가 본토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처럼 가족과 형제와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나죠. 영광의 성을 향해서 떠나죠. 영광의 성을 향해 떠나는데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이 생겼죠. 변덕쟁이 만나고 고집쟁이 만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자 만나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다른 곳으로 갈 뻔했죠. 그러다가 수렁을 만나고 수렁에서 간신히 나와서 이제 지혜자를 만나서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자가 소개해 준 대로 해석자의 집을 갑니다. 그 해석자의 집에 간 배경이 뭐냐?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시작인 겁니다.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 제끼고 그러면 그게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을 배워가는 그 순간 해석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지난주에 한번 대화를 했고 오늘 두 번째 그 사람과 대화하는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 우리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확신 갖고 싶은 대로 확신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배움을 가르침을 받는 중에 두 번째 상황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효경 집사님께서 낭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과 해석자의 집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벽난로 옆에 어떤 자가 서 있었고 벽난로에 불을 끄기 위해 계속 불을 끼얹고 있었다. 그러나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높이 뜨겁게 타올랐다. 크리스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 불을 끄고자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신 것처럼 불은 더욱 높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벽 뒤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한 사람이 기름병을 들고 불 위에 계속해서 은밀히 기름을 붓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해석자,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마음에 시작된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려고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 온갖 짓을 할지라도 그분의 백성의 영혼은 여전히 은혜로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당신이 보신 대로 이분이 벽 뒤에 서서 불을 유지하는 것은 시험받은 영혼들에게 은혜의 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지나간 거 보면요. 해석자가 봅니까 꿈을 꿨는데 벽난로에 어떤 자가 서 있었대요. 벽난로가 뭔지 아시죠? 뜨거운 거. 근데 벽난로의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물을 붓더래요. 근데 불이 안 꺼지더래요. 그리고 그 상황을 봤더니 그 뒤에서 한 사람이 불이 안 꺼지게 계속 기름을 부어 넣더래요. 무슨 얘기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마귀는 존재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물을 뿌려 이 불이 꺼지게 하려고. 그런데 그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이 안 꺼지게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건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고, 아니 난로니까 사람을 난로로 표현했고, 그 난로를 두고 마귀는 계속 물 뿌려. 근데 예수님은 계속 기름을 부어 안 꺼지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 버년이 말할 때 계속 예수님께서 불을 붓기 때문에, 기름을 넣기 때문에 여전히 은혜로운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책에 보면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림이 이 벽난로인데, 이 그림인데, 이 그림 앞에 보면은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 물을 뿌려요. 계속 물을 뿌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서 기름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장면이 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본문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존 버년의 표현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기름 붓듯이 부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나에게 머무를 때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난로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마귀는 계속 물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불이 꺼질 수 있나요? 꺼지죠. 존 버년 철로 역정은 그 길을 완수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었다고 해서 그게 프리패스가 아니에요. 불이 붙은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그 불이 뭐냐? 신앙이 생겼을 때. 불이 붙을 때 마귀가 불 끌어오거든요. 불이 안 붙으면 불 끌 일이 없어요. 불이 붙어야 불을 끄지. 그러니까는 불이 붙기 전에는 마귀도 안 건드려. 그냥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았어. 근데 불이 붙으면 불 끌어와. 그런데 그 불을 마귀가 끌어왔을 때, 마귀가 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냐? 벽 뒤에서 계속 기름을 부어 안 꺼지게. 그게 우리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불이 안 꺼지는 비결은 뭐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내가 약함을 계속 볼 때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러요. 바리새인은 내가 강하다 생각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못해요.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는 본인이 약하다 생각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계속 부어지느냐, 여기에 달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용감한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이 용감한 사나이인데 2번 읽어주시죠. 용감한 사나이 제자도. 나는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멋진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웅장한 궁전이 있었다. 보기에도 아름다운 궁전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 궁전 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금빛 옷을 입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궁전의 문을 향해 올라갔다. 문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서 있었다. 그들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는 책과 잉크 스탠드가 있었다.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크리스천은 출입구에서 무장을 하고 문을 지키고 서 있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려 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상당히 놀랐다. 자, 여기 설명을 좀 하자면 지금 꿈 상태예요. 지금 크리스천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 게 아니야. 근데 꿈 꾸는데 궁전, 우리가 들어가는 영광의 문 앞에 한 사람이 책과 잉크 스탠드를 가지고 있어요. 앉아 있어. 근데 그 주변에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 나중에 뒤에 보면은 정확히 나오지만 무장한 사람들은 이 영광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에요. 마귀예요. 책과 잉크 스탠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령이죠.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야 돼. 근데 이 이름을 쓰러 가는 길에 무장한 사람들이 못 오게 방해해. 그런데 독특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그다음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은 무장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서 있을 때 마침내 크리스천은 매우 용감하게 생긴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서 선생, 내 이름을 적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책상 앞에 있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자 용감하게 생긴 남자는 자신의 칼을 빼들고 머리에 토구를 쓰고는 문 앞에 무장한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 무장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밀쳐냈으나 그 남자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맹렬하게 쳐들어갔다. 얼마 후 그는 그를 밀쳐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그들을 뚫고 길을 내어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자, 보세요. 존 버년이 생각하는 단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책 앞에 쓰는 것도 힘들어. 두려움이 있어서. 근데 어떠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 책 앞에 이름을 쓰라고 해요. 그러면 쓰면 프리패스냐? 이름을 쓰고 난 다음부터 돌격해야 돼. 돌격해야 되는데 그 무장한 사람들이 이름을 썼다 해서 놔두지 않아. 이름을 쓴 사람이 돌격할 때 밀쳐내고 상처를 많이 입혀요. 그런데 그 길을 뚫어내고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무엇을 얘기를 할까? 신앙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마귀도 지 할 일을 하겠지. 근데 신앙을 갖고 난 다음부터예요.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저 본향에 들어가기 전에 마귀들이 나를 상처내고 힘들게 할 것이다를 각오를 하고 용감하게 뚫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이 혹시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바울이 선교 여행 떠날 때쯤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제 성경 보면서 그 얘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도 환난과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되 라고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를 했고 신앙생활은 환난과 고난을 겸해서 받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울도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선교 운동에 동참하려는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선교지에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문에 가려면 환난과 고난이 언제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사람들이 영광의 문, 영생을 받는 거는 즐겨하지만
신앙생활의 환난과 고난은 도외시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하냐? 피하거나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평안이 없다 생각해서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농부 비유 봤잖아요.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 훈련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주인이 땅을 줘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준 이득은 받으면서 본인들이 주인한테 해야 되는 수고, 세를 내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지금 이 상황에 빗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나 우리를 이름에 쓴 그 고난은, 그 영광은 받으면서 환난과 고난은 받기 싫어해. 그래서 피해, 아니면 애써 부인해. 그래서 성경에 있는 흐름을 잘 보면 왜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과거로부터 보면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환난과 고난의 역사를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는 피로 세워진 교회로 세워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러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오늘은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느냐라는 거지. 이거를 철로역정의 존버년이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존버년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한 남자가 이름을 쓰고 본인이 예수를 믿은 거죠. 그리고 나서 문을 위에 돌진하는데 주변에 무장한 사람들이 가만 안 둬. 밀쳐내고 상처를 많이 입혀. 근데 이 남자가 뚫고 길을 내서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자기 몸에 받으면서 똑바로 쳐다보고 궁전 안으로 럭비 선수처럼 돌격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크리스찬이 지금 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꿈으로 보겠어요? 너 이렇게 생겼으니 버텨라 이건 거지. 자, 그다음에 궁전 안에서 그리고 궁전 위를 거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즐거운 음성이 들려왔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겠네. 그 남자는 궁전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금빛 옷을 입었다. 크리스천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자,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크리스천이 말하자 해석자는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신 후에 길을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다. 자, 크리스찬은 이 문을 뚫고 들어갔을 때 이 영광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아, 끝났다 한 거예요. 근데 해석자가 아직 안 끝났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져 가요. 그 다음에 안 끝난 게 뭔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해요. 그러나 이거는 다음 주 과제라 오늘은 이 안에 있는 메시지만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궁금함은 뒤로 하고 Q&A로 넘어가서, 자, 1번 벽난로의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을 읽어주시죠.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 구원의 은혜를 불로 묘사한 이유는 열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심령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를 열심히 섬긴다. 네, 여기 보면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은혜, 무엇을 얘기를 한다?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만난 거예요. 무언가 내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움을 느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왜 벽난로라고 표현했냐? 사랑은요, 동사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은 실천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떠한 남자가 또는 어떠한 여자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 너무 막 가슴이 부릴 듯 일어나. 근데 아무것도 안 해. 밥 먹자고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문자도 안 보내. 편지도 안 보내. 기타 등등 아무것도 안 해. 사랑만 부릴 듯 일어나. 그럼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는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환각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벽난로의 의미는 불이 하나님께서 만나서 뜨거운 걸 의미해요.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인데 다 함께 같이 읽어주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바울이 한 얘기예요. 저희가 로마서 강해를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가 굉장히 정말 복음의 정수예요. 로마서에 대한 극찬은 뭐 말할 필요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벽난로의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띄워봐 주시겠어요?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 목사님 너무 신뢰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이 있어서 바빠가지고 주일날 예배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누구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수요기도에 앉아 계신 분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상황을 내려놓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모습이 당연지사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가고 가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상 여러 가지로 못 갈 때도 있는데 그러나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안 맞아. 바울이 볼 땐. 그래서 벽난로라고 왜 불로 의미했냐? 뜨거운 난로. 그리고 2번 마귀가 물을 끼얹고 있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을 읽어주시죠. 은혜로 인하여 열정적인 심령을 마귀가 차갑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하도록 유혹한다. 그래서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게 한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주의하도록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해서 결국 은혜로부터 멀어지도록 공격하는 것이다. 자, 계시록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무슨 얘기냐?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마귀도 열정을 식게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열정이 식는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볼 때부터 식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예배학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논쟁의 단어예요. 제가 그냥 워딩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본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신학교 1학년에 가면 선배들이 많은 교회를 경험해 봐야 된다 해서 주일날 여러 교회를 등록하지 말고 다녀보라 했어요. 6개월 그렇게 하다가 저는 그냥 등록해 버렸어요. 왜? 교회마다 이 교회가 특색이 뭔가 하고 보는 것이 관찰이 될 것 같죠. 첫째, 관찰이 주일 예배 본다고 되지 않아. 두 번째,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평가해. 교회를 평가하다 보니까 내 예배는 안 돼. 예배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행동 중에 1루트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나머지는 다 막혀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에 대해 영향을 다 줍니다. 이게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찬물을 끼얹고 하는 것에 1포인트는 어디냐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는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안 보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잖아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가도요, 5,000명 좌석이 있는 교회를 가도요,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심령이 그대로 나타나요. 왜? 몇 가지 사안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앉는 데만 앉아.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오늘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앞에서 다 보여.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이 나머지가 온전한 케이스를 보지를 못했어요. 표현만 안 하지. 폭탄처럼 잠재돼 있지. 이거는 저만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예배가 안 되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 확실한 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의하면 마귀가 계속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구가 700명이었으니까 부목사 때 꼭 연말만 되면 와가지고 저랑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날까 생각 중입니다. 700명 중에 연말마다 그런 사람 언제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떠나는 사람 어쩔 수 없는데 상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소명에 의해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왜 집사님께서 예배가 안 되는지 내가 잘은 모르겠으나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남아 계셔야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남아 계시는 것은 복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교회에 있거나 떠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에 대한 주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 중에 성도님과 만남을 하신다면 그 답이 어찌 될지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라고 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물어보러 온 사람은, 저를 만난 사람은 떠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일단 예배부터 잘 드려봐요. 일단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상황에서 역사를 하시든지 할 것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찬물을 끼얹느냐 끼얹지 않느냐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내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3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성도에게 있는 은혜의 부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는 구원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가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늠름히 설 수 있도록 보존하신다.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벽난로 뒤에서 자꾸 기름 집어넣어요. 이게 여러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벽난로와 똑같아서 기름이 없으면 불을 타지 않아요. 한때 불이 붙을 수는 있어. 근데 기름이 끊기면 불이 꺼져. 나의 신앙의 열정은 나의 다짐과 소신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순종하고 자복,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에게 계속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름이 끊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의 됨됨이는 나의 지혜에 있지 않고 나의 경험에 있지 않고 내가 가진 어떠한 것에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름이 끊기냐 끊기지 않느냐에서 명운이 달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순례기를 잘 마칠 때까지 주님도 쉬지 않으세요.
내가 게을러지고 기본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시험 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한 번도 안 들어볼 것 같습니까? 그게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드는 여부가 나에 대한 완성을 담보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을 계속 갈망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시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명운이 달리는 거지. 내가 뭐 죽는 순간까지 나는 시험 들지 않아, 나는 소신이 강해, 나는 강해, 그거는 성서적이지 못한 자세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심에 대한 갈망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은혜의 불을 유지해 주시는 거고, 4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다 한다네? 그럼 내가 할 일이 없네? 좋네. 이거 기독교 너무 편한데? 그냥 뭐 예수님 바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답 읽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게을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보존의 교리를 남용하여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에게는 사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소중함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계속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존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서 보존의 은혜가 아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어쩌라고? 힘써 어쩌라고요? 싸우라고.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줘서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싸우래. 좀 표현이 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싸우래. 그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세요 하는데, 해주시는 사람이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다 이끌어 주시는 거야. 될 테면 되고 말 테면 말고,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나는 그러잖아,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주님도 그러세요. 그럼 말하라. 그럼 주님도 그냥 나도 뭐 이제 45억 명 중에 하나 빠지면 조금 수월하겠지 제 농담으로 하자면. 그러니까는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자들에게 주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거지. 기름을 부어서 그냥 본인은 그냥 팽 놔두고 될 대로 되라,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손해시지 이렇게 나가면은 그건 하나님의 손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여기 보면 7번입니다. 아까 7번에 보면 문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쓰기를 싫어해요. 겁나 두려워해. 보니까 한 사람이 이름 쓰고 달려가니까 막 상처나게 하고 맞고 때리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름을 쓸까 말까 그래요. 자, 그 다음 답 읽어주시죠. 문 앞에 서성거리는 자들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궁전에 들어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어려움 때문에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며 감히 들어가기를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무리라고 불렀다.
무리도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그들은 결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 자, 이런 자들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래요. 이거 누가 얘기를 했냐?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이런 거죠. 교회를 다녀 말어. 가긴 가야 되는데 갔더니 막 피곤할 것 같아. 뭐 성경도 보라고 할 것 같고 아유. 근데 그거를 마음을 먹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생활이 쉽진 않아. 뭐 복잡한 것도 있고 헌신도 해야 되고 가끔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또 아유 뭐 내가 저 정도까지 뭐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언제나 교회와 썸 타는 분들이 있어요. 썸. 여러분 썸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그 단어 많이 안 쓰는데 썸이 연인 간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서로 결혼 상대로 연인인 것도 아니고 그럼 연인이 아니냐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그럼 썸 탄대. 그래서 이 썸 탄다라는 얘기가 한 10년 전에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한국 교회는 한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썸만 타는 분들이 있어요. 믿을까 말까 잘 믿을까 말까 10년 전에도 내가 이러다 말았는데 뭐 지금 이러다 만다라고 뭐 특별히 달라지겠어? 믿을까 말까 제대로 헌신을 할까 말까 어쩌다 한번 했는데 아이고 그거 했으니까는 그 약발이 한 석 달은 가지 않을까? 석 달 쉬었다가 한번 또 던져봐서 콱 우럭했다가 아이고 이제 좀 퇴각하자. 연말 바쁜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마인드 많아요. 그 사람들을 존 버녀는 문 앞에 서성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문 앞에서 알아 영광의 문은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부장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힘들게 하니까는 갈까 말까해. 근데 이런 자들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래요. 8번 용감한 사나이가 희생이 따르더라도 돌진한 이유는 뭡니까? 이 용감한 사나이는 이름 딱 썼지. 쓰고 돌격 앞으로 했지. 상처 입었지. 방해받았지. 근데 꼴이 냈지. 답 읽어주세요. 궁전 안에 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문을 통과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성 안으로 돌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먼저 구원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찾고 구하게 하신다. 따라서 그것을 얻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돌진하여 들어가게 된다. 마치 침노하듯이 가서 귀한 것을 취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성도분들이 이 본문이 난해 구절로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 침노가 뭔가요? 천국을 돌격해서 뺏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교인들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 개념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천국은 마치 럭비공을 하는 선수가 공을 들고 상대방 지역에 가서 공을 내려놓고 터치다운 하듯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고난과 환난을 뚫고 어떻게든 내가 저기에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자들이 가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 이후부터는 천국에 들어오는 자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거를 뚫고 앞에 뛰어넘어서 공을 갖다가 딱 꽂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존 버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당연히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경험하지 않으면 언제 경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환난과 고난은 반복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니까. 사랑하셔서 환난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 터치다운,
이 터치다운이 이제 공을 갖다가 땅을 딱 찍는 걸 터치다운이라고 하거든요. 공을 갖다가 딱 찍을 때 터치다운 점수가 제일 높거든요. 럭비에서. 공을 갖고 막 뛰다가 천국에 내 믿음을 딱 꽂아버리는 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온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 본문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존 버년의. 자, 그래서 9번, 그에게 있는 은혜는 어떤 종류입니까? 그러니까 터치다운, 용감한 사람. 답 읽어주시죠. 용감한 사나이는 귀한 것을 얻기에 따르는 손실과 비용에 대해서 이미 계산이 끝났다. 귀한 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군사들을 밀치고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따라오려면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비용 계산이 끝난 자들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고 하셨다. 이것은 나에게 희생과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귀중함 때문에 개의치 않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거 본문이, 성경 본문을 아주 정확하게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 건요, 똑똑한 사람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집을 좋은 5억짜리를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5억이라는 돈을 만들고 싶어서 재정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금을 어떻게 하고 노동 수입 또는 근로 수입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몇 년을 갔을 경우 내가 그 집을 산다. 차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들은 다 그러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잖아요. 근데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과 영광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든 쟁취하고자 하는 건데, 그거 앉아서 떨어지냐고. 하늘을 바라보고 입만 벌리면은 열매가 떨어지냐고. 그러니 그 믿음을 쟁취하기 위해서 비용 계산을 잘 하라라고요. 예수님 얘기에 조금 이따가 성경 볼 거예요. 그래서 비용 계산을 잘 해서 니들이 이거를 감당해서 구원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속편하게 지옥 갈 것인지 그 비용 계산하고 던질지 말지 계산하고 붙으라라는 거예요. 그 계산도 안 하고 붙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돌아가 버리면 안감만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어디냐? 누가복음 14장 26에서 35절이에요. 좀 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1전제, 아까 26절에 1전제. 예수 믿으면 미움받아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따를 거면 고난의 십자가가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지도 않고 따른다고?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너무 빨리 지나가셨습니다. 네. 1만 명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웃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이 본문에서 맛을 잃은 소금은 단순히 맛을 잃은 게 아니라 비용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건축을 했는데 이게 돈이 얼마 들지 예상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10억짜리 집을 지면서 10억짜리 집을 짓겠다 시작했는데 1억밖에 없어가지고 기초만 쌓다가 끝나버리면 사람들이 옆에서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내 군대가 10,000명 있어. 근데 상대방의 군대는 수만 명이야. 그럼 내가 붙었을 때 이길지 질지 당연히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지. 전쟁을 하면 내가 이길지 아닐지. 그러니 지금 이 존 버년의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어떻게 올지 미리 예측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지. 첫 번째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지. 그거 비용도 계산 안 하고 하겠다고 따라붙냐라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라는 거지. 존 버년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비용 계산이에요. 그리고 그 비용 계산이 나왔을 때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결론 내리고 가는 길이에요.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했으니 그 일이 나타났을 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막 주님만 좋고 말씀 들어서 좋고 마음이 촉촉하고 무언가 내 듣지 못한 거를 들은 것 같고 아니 이걸로만 예수를 믿는다라면 초대교회 고난과 환난은 어디에 있냐고. 에? 아니 성경에 나왔던 고난과 환난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치면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환난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성경이 2000년 전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으나 이제는 AI 시대고 뉴노멀의 시대니까는 모든 기준이 파헤쳐지고 너희들이 누리고 싶은 몽환적 상태의 영적 충만 속에 평안 속에 사랑 속에 고난과 환난은 없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는 비용 계산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안감만 못하다고. 그럼 안 가면 어디 가요? 천국 안 가고 싶으면 지옥 가라는 거지. 굳이 천국으로 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지.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번 그렇다면 용감한 사나이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거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용감한 사나이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답 읽어주시죠. 용감한 사나이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에게 있는 은혜의 진정성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다. 이것은 은혜이다. 따라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자신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되어 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무슨 얘기냐? 그 길을 걸은 사람은 자기 공로로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을 주셨어요. 근데 그 100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100이 되게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술 시간, 요즘에도 학교에 기술 시간이 있나요? 지금 저희는 때는 기술이라는 학교 다닐 때 과목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엔진을 설명하는 거였는데 엔진마다 효율이 다르대요. 예를 들어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어가지고 100을 넣었어. 근데 어떤 엔진은 70%의 열 효율을 내. 어떤 엔진은 40%밖에 안 내. 그럼 제가 100%가 없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술 선생님이 100%는 없대. 컨덴싱 보일러가 아시죠, 여러분? 컨덴싱 보일러가 왜 유명하냐? 원래 얘가 40% 정도만 내고 60%는 버려. 근데 버릴 거를 한 번 더 돌려. 버릴 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까지 끌어올려. 무슨 얘기냐? 이 컨덴싱 보일러가 40에서 70이 됐다라고 해서 컨덴싱 보일러 보고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기름이 온 거 효율을 낸 거지. 그러니까는 이 용감한 사람이 이 모든 거를 감당하게 된 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가 그대로 발현되게 응답, 순종의 응답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의 응답을 못해. 그래서 노력으로 간 게 아니라 준 게 그대로 나타났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줘도 깎아먹어. 효율이 떨어져. 하나님이 100을 줘도 하나밖에 안 나와. 만을 줘도 하나밖에 안 나와. 응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노력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못한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과 존 번연과 칼빈도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줬어요. 근데 당신이 그거를 애써 부인하고 애써 모른 체하고 애써 피하고 애써 못 본 척하면서 응답을 안 한 거지. 하나님은 줄 걸 다 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의 자리에 목회자 이상으로 살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순종으로 응답 안 하느냐? 존 번연의 이야기를 보면 환난과 고난이 싫어서, 에워싸움이 싫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이 현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날마다 말씀 훈련에 묵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줘요. 근데 헛되이 받는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헛되이는 무엇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 100을 받았으면 100이 나와줘야 되는데 100을 받았는데 하나 둘밖에 안 나와. 왜? 고난과 환난을 포함해서 자기 것이 있으니까 응답을 안 해. 애써 부인해. 존 번연이 이야기를 하는 이 철로 역정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격려를 받고 정말 십자가의 길에 있다. 그 동력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못하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조금 주셔서 그렇다. 아니요. 동일하게 주셨어요. 깎아먹어서 그렇지. 애써 귀를 막고 눈을 감아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효경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의 내용을 보면서 저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신앙인들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놓고 환난과 고난을 겸하여 하늘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했고요. 베드로도 그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숱하게 했고 야고보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여, 그 시대에 있었던 환난과 고난이 왜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오면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그 기름 부으심에 입각하여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밭이 지금은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주께서 100을 주시면 하나 정도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생명이 마치는 그날 주께서 100을 주시면 100이 아니라 200, 300이 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밟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밟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가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